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 30분 동안에 다른 어떤 주제로 넘어갈 수가 없고,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다뤄봤던 은사의 시한성을 더 확실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은사가 이제 지금 세상에서 이제 신학계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은사에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신학계에도 양분되어 있고요. 어떻게 양분되어 있느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행해진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행해진다라고 믿는 그런 신학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또 이어 반대로 이것은 이제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은사가 이제 중지가 됐다라는 그런 은사 중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계속 또 지속론 뭐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주로 이게 네요. Continuation. 이거는 지금 주로 그 은사 중지론은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이른바 17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개혁주의라는 게 나왔잖아요. 지금 대부분 이제 장로교에서도 약간 이게 보수적인 데는 다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칼빈이나 루터도 종교개혁할 때 이 은사에 관해서는 이것은 중지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개혁주의 교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지가 됐다. 근데 이 지속론, 개속론은 주로 이제 개혁교회와 좀 다른 맥인데 18세기 이후로 18세기, 19세기에 이른바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초세기와 같은 이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은사는 중지된 게 아니라 지속되는 거다. 그래서 이쪽 계열은 주로 오순절 계열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는 순복음교회 계열, 그러니까 성결교회 이런 쪽은 이제 오순절주의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 은사 중지론의 개혁주의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많은 장로교회들이 이걸 하는 데가 있어요. 은사 지속론을 강조하고 방언도 하고 뭐 하는 데가 있는데, 대략 이제 크게 얘기하면 개혁주의, 여기는 이제 오순절주의, 뭔가 이렇게 표적과 이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이게 미국 같은 데도 이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데가 많고, 또 동시에 이제 은사 지속론을 주장하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두 부류 중에서 우리가 한 부류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만약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냥 성경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로 이제 그 은사중지론은 이제 부정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어떤 경우는 전혀 이렇게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 너무 메말랐다, 너무 논리적이다, 이런 머리로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쪽에서 이쪽은 너무 방만하고 무질서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영이다. 다른 영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이 은사 중지론과 지속론을 어떻게 조화를 맞출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딱 어떤 부류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선 생각을 해보면은 은사중지론도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지속론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근거가 좀 약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가 지금도 실행된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게 주로 이제 지금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이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사도였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였는데 지금도 새로운 사도가 있다. 그래서 신사도, 그건 누가 임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다 이제 신사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명했다고 그러겠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자기 능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있고, 또 은사 성령 운동 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이 분명히 은사중지론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표적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사도들의 표적에 가장 근거 있는 거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그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어떤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절대 그게 아니고, 어떤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우월감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주님께서 하신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 잘 증언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리 그게 멋있어 보여도 실제로 일어나도, 만약 말씀을 해야 하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표적들이 마가복음 16장 이제 17절에 보면 이런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은 사도들과 사도들이 따르는 그 제자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이걸 이제 축기라고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축기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두 번째는 방언이에요. 이른바 방언.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 방언. 여기 5가지의 이제 이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5가지 이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뱀들을 집어 올리고 그랬어요. 뱀들 집어 올리면 뭐 지금 이렇게 시골에 가도 뱀이 있어도 뭐 독이 없는 뱀은 뭐 성인들이 잡아 올리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여기는 이제 독이 있는 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뱀을 잡아도 크게 해롭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건 뭐냐면 만약 독뱀을 잡다간 물리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뱀들을 집어 올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도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도들을 쓰시기 위해서, 어떤 그 제자들을 쓰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적이에요. 기적. 또 5번째 마지막은 이제 병든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된다. 그래서 5가지 이 표적을 주셨다 그랬어요. 5가지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대로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런 표적과 이적, 어떤 은사는 이 말씀, 이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순수한 1차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빠지고 그것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시대에 은사 지속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전에 있는데 요새는 내가 모르겠어요. 요새는 미국에서 같은 데 보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런 은사, 신사도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마귀들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지금도 그 사람들 집회들 보면 방언을 말하는 거 뭐 막 나오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불러올려서 이렇게 고치는 것도 나오고요. 그런데 5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가운데 2가지는 안 해요. 어디에서도 여러분 이런 거 한 거 여러분들 찾아보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그런 독뱀, 독사의 무슨 병에다가 독사를 잡아서 뭐 자기 손을 넣는다든지 이런 건 안 해요. 예? 이거 똑같이 주신 거거든요, 그때. 그리고 뭐 독약이든 뭐 무슨 뭐 어려운 그런 물을 안 먹어요. 그 2가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3가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 실제로 뱀들을 집어 올리고 치명적인 거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가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뱀에 물렸었잖아요. 멜리데삼에서 툭 털어버리고, 그랬더니 그 분명히 독뱀이, 그 원주민은 독뱀인 줄 알고 있는데도 안 죽어요. 기다리는데, 죽기를 기다리는데도 안 죽어. 그래서 신으로 모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어떤 독약 같은 걸 먹었는데 이것이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 이건 뭐 성경에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건 아닌데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성취가 됐을 거예요. 예.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때 이 제자들, 사도들이나 그 후에 사도들의 그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의 활동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 활동을 기록한 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 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얼마나 소위 얘기하면 영험했느냐면 그의 그림자 이렇게 어디 지나다닐 때 그의 이제 햇빛이 비쳐서 그림자가 길게 들여질 때 그의 그림자만 이렇게 닿아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여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5장 16절에 보면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그림자에 이렇게 닿기만 하면 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부정한 영들이 이 부정한 영들 그러니까 마귀에 시달리는 영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나와요. 실제로 그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봐도 사도행전 8장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제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이 행한 일들 교회를 위해서 행한 일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8장의 6절 7절에도 보면 빌립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들의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여기 믿는 자들에 포함되는 거죠. 전도자였으니까 집사하고 전도자였으니까 이 빌립이 기적들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뭐예요? 똑같이 비슷해요. 부정한 영들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렇게 나가고 또 마비병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을 고쳐요. 이런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친 거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사도행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선임을 받아서 파송을 받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라. 이제 파송을 받고 가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 루스드라라는 어떤 지역에 이게 태어날 때부터 발이 불구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 두 사도들이 고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부터 이렇게 장애인이었는데 이걸 고쳐요. 기적이죠, 기적. 그랬더니 거기 주인 사람들이 또 다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섬기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좀 내려가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누가 더 센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베드로가 더 센 것 같네. 베드로는 그림자만 닿아도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마귀가 쫓겨나가요. 근데 바울은요 이제 옛날 그 남자들도 이게 앞치마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앞에 두르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하고 복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손수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몸에 두른 것을 이제 누가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병든 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가 나았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고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기만 하면 악한 영들이 떠났어요.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기록이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건 분명히 이거 있었던 거잖아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놀랍게 영험한 일을 했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의 어떤 면으로 보면 사역의 말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요. 이럴 때 쓴 이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놀랍게 기적을 베풀던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그럼 바울이 원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늙어서 능력이 없는가? 기력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 은사의 한시성, 은사의 성격,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거의 뒤에 요한계시록 그 정도가 아직 기록이 안 되고 거의 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이 거의 다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서신서는
이제 신약은. 그래서 몇 개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 기록이 돼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때 죽기 전에 그 글을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놀랍게 자기 손수건으로도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던 사람이 이제는 못해요. 그건 바울이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있잖아요. 은사 주신 목적이 이제 성경이 완성돼 가면서 이제 그게 끝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요한복음 20장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도 말씀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육체 안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 가시가 뭔지 이제 이견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눈 문제다, 또 어떤 다른 몸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시잖아요. 다 뜻이 있으셔서.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뭐라 해요? 하나님께 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받으면. 그래서 바울이 결코 이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죽을 때까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라는 것이 몸에 어떤 약한 부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장병이었는지 뭐 눈병이었는지 이게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고쳤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자기가 못 고쳤을까요? 디모데 전서로 또 넘어가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가장 사랑하는 이 제자가 있어요. 누구요? 디모데예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 얼마나 사랑했어요, 디모데. 젊었을 때부터 같이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디모데의 위장병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너무 무력해요. 초세계는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그냥 뭐 손수건을 대주든지 앞치마를 대주든지 하면 될 건데 무력해져요. 무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뭘 해주냐? 그러면 네 위장병이 있는데 내가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뭐라냐면 너 네 위장병이 좀 나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도 음료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포도즙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초세기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한이에요. 그 능력이 그 어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왜 그때는 발휘가 안 됐을까요?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활용이 됐지만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 심지어는 디모데 후서 4장 넘어가면 또 사랑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역자. 디모데 후서 4장 20절 보면 드로비모라고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있어요. 훌륭한 사역자. 아니 그 드로비모가 되게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손수건을 내놓든지 저기를 앞치마를 내서든지 대기만 하면 옛날에 났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병든 드로비모를 거기다 놔두고 가요.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못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왜 은사주의자들은 이 지속론자들은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소위 얘기하면 그 신사도나 능력 있게 이렇게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옛날 바울 사도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들은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두 가지는 절대 안 한다니까요. 절대 안 해요. 이런 성경을 한쪽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다 100%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사 중지론이라는 것은 잘못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제어하는 걸로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여기에 100%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그전에 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약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안 돼요. 자꾸 경험, 체험,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꿈이 잘 꿔져요. 그 원하는 분들은. 그 원하는 분들은 꿈을 잘 꾸고 그래서 계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나는 아무리 계시 받으려고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응?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자세히 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됐는데 지금도 계속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된다. 그 둘 중에 하나야. 맞든지 틀리든지. 자, 지금 왜 이걸 완전히 두 개를 다 제가 저기 하지 않느냐면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새롭게 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은사를 주지만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은 이제 끝난다 그랬잖아요.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완전히 완성시켜 놓으시고 엄청난 그 말씀 저주의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런 분이 지금도 성경에다 다시 또 더하고 빼고 하는 일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건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사도는 그때 끝났는데 또 사도를 세우시느냐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언들은 있을지라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을지라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을지라도 사라지리라. 이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시성을 얘기했어요. 한시성.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은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준 특별한 이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세우신 사도들의 표적,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그때 당시. 그러면 지금 우리도 동일한 믿는 자잖아요. 사도는 아니어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바나바나 무슨 빌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셔요. 자, 야고보서 5장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어떤 사람 병든 자에 가서 손을 얹고서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해가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정신 나간 사람에게 뭐 축기를 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하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를 위해서 뭐래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라 했으니까 의인의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병든 자를 고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정신 나간 사람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으로, 그런 차원으로서는 여기서도 또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완전히 메말라.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방언도 저는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방언 공부합니다. 방언도 지금 거의 대부분 끝났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만약 여러분들을 멀리 가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리 어떤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를 보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뜻으로 갔는데 거기 오지의 그 민족들 보니까 소수 민족들, 부족들의 말을 몰라요. 그거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기적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거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됐고, 또 그런 데가 없어요. 예, 통역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왜 지금 필요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뜻도 모르는 이상한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99%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이 마귀들도 마지막에 거짓 영들도 이 일을 해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이 예언자가 뭐 하는지 아세요? 온갖 이적을 다 행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 거짓 영들도, 그리고 거짓 일꾼들도 그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거 단순한 표현, 어떤 현상만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방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집에 나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지금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혼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